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복음 말씀은 시작을 하네요. 오늘 부활 6주일을 맞아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파주교에 와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성령님 얘기할 때 이렇게 성령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성령님이 뭡니까 처음 본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오늘 복음 말씀의 초대, 성령님에 대한 초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다, 오늘은 간증을 좀 해보자. 내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었는지를, 물론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짧게라도 질문을 좀 해보자. 그게 솔직하겠다. 느르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한들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또 어떤 성령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연수리 갔을 때 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존재를 처음 접했던 거는 중학교 시절입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생도 앉아있고 중학생도 앉아있는데 그때 성령님을 처음 경험을 했죠. 당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제가 가끔 출석을 했습니다. 가끔 출석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수련을 간다는 거예요. 수련을.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아주 멋있었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오늘 너도 같이 가자. 뭣도 모르고 따라갔죠. 근데 그 당시에 수련회는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원으로. 기도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산중, 깊은 산중에 있는 기도원으로 저희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뭐 이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잘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깊은 산중에, 거기는 뭐 수돗물도 없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거기서 밥해 먹고 지내야 돼요. 큰 강당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숙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그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막 그냥 찬양, 지금이야 막 기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부흥사가 막 그냥 탁 치면서 그 막 옆에, 제가 주일학교 때 별명이 북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북치는 소년. 옆에 북치고 그거 맞춰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죠. 하고 부흥사가 막 얘기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가끔씩 나갔던 교회인데 뭐가 좋았는지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저도 그게 푹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아침 먹고 집회하고, 점심 먹고 집회하고, 낮엔 2번 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집회하고. 야,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산애들 다 올라가요. 산애들 올라가서 야 빨리 자리 잡어. 나무 밑에 앉는 사람, 그 산에는 이렇게 바위 같은 게 바위에 앉는 사람. 저도 뭐 이렇게 조금 바위 위에 올랐는데 거기서 몇 시까지 내려오지 마. 기대가 막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막 이상한 모습들을 그때 많이 봤어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근데 술을 먹은 건 아니죠. 거기 무슨 술을 갖고 누가 가겠어요. 그게 제가 처음 성령님의 움직임이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아시죠? 방언. 또 여러분 방언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순절 날 신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쓰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말은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상한 말, 외국어로 말하는 걸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 그리고 뭐 끝에는 그렇게 있죠. 저 사람들 대낮인데 이렇게 술을 먹고 저러지 이럴 정도. 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성적. 저도 막 그 중학교 때 충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게 뭘까? 막 저도 막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막 했는데 저 안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제 주변에는 이제 부흥 집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여지 않습니까? 부여하면 유명한 게 백마강. 백마강의 백사장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이면 그 백사장에 큰 텐트들이 쳐져요. 지금으로 뭐 야영장 같은 건데 야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큰 텐트가 쳐집니다. 그게 이제 신앙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막 10대들도 잔뜩 가요. 그때는 뭐 다른 놀이가 없었으니까 거기 가면 같이 막 노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하루는 거기서 막 저도 뭐가 이렇게 저 안에 막 쌓여 있는 게 있었는지 막 부흥사가 막 이렇게 강연을 하죠.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고 나면 그거 끝나면 막 이제 통성으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 근데 저도 막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이렇게 안에 쌓여 있는지 막 그걸 끄집어내면서 막 얘기합니다. 막 누구 욕도 하고 뭐도 해달라고 막 간청도 하고.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입에서 제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의향을 이 입이 다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건데 막 너무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다가 뭐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그때 처음 했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꽤 오래 갔죠. 여기 또 방언이 맞들리면 또 그거 하는 데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이제 뭐 지금은 아마 그런 기독 동아리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가면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그런 집회가 있죠. 가서 막 몇백 명 모인 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는 어떤 자매들이 자기들은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혀가 이렇게 말리는 듯한 그런 막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잘 들으면서 통역을 또 해줘요. 통역.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자매가 이렇게 통역을 해준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였고 이제 대학 생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세상 현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배워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나약하고 교회가 얼마나 편협하고 교회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그때 보게 됩니다. 편협하고 우둔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잠시 이제 멀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 의식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성향이 더 커졌죠.
남들이 외면했던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뒤늦게 군대에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또 군 생활은 굉장히 엘리트 과정을 제가 또 밟았어요. 그리고 재수는 했습니다만 또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또 수석으로도 입학을 해서 등록금도 안 내게 되고 그래서 역시 내가 대학 때 고생한 보람을 이때 좀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어깨 좀 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학원에 복학을 했는데 원래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은 아주 진보적인 신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딱 복학해서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우리 어디 가야 하는데 따라갔더니 큰 수양시설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몇백 명 집어넣고 교수님이 앞에서 또 찬양을 이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찬양을 하네. 그래서 뻣뻣하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들 민족 한신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뻣뻣하게 했는데 그렇게 뻣뻣하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한참 1시간 정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제 코에서 콧물이 나고 제가 바닥에 탁탁 엎드러져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순간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등에 허리가 들었던 가슴에 힘이 들어갔던 게 다 빠져나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제 경험을 모두 다 나눌 수는 없겠지요.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야겠죠. 나중에 꼭 우리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그 1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는데 제가 이제 성공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웃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들로부터 침묵의 영성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냥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는데 하루는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거. 누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지 해서 슬그머니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골룸 알죠? 골룸. 골룸, 괴물 골룸. 골룸처럼 생긴 아주 이상한 놈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밀쳐내거나 내가 옆에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지 내가 피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제가 껴안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깨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달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저 존재가 뭘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무의식 속에 이렇게 가두어두었던 또 다른 저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심리학자는 그걸 이제 내면아이라고 표현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존재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몰골상이 골룸보다 더 흉측하게 생긴 그런데 배척하지 않고 껴안을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전보다 좀 더 용감해진 것 같고 제 안에 있는 수치스럽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는 좀 품격 있는 설교를 나누어야 하는 건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혹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무리 많이 또 아무리 깊이 성령이 무엇인지 설명한들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 뿐이지 결국은
우리 온몸으로 느껴야 종교인이 되는 거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제 세례명이 요아킴인데 요아킴은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아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세례명을 받을 때는 그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을 받은 게 아니라 11세기 때 수도 원장에서 피오레 지역의 수도 원장인데 그분 이름이 이제 피오레 지역이 요아킴이다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받은 건데 이분이 그 당시에 11세기 때니까 중세가 이제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상상하고 있을 때였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현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 시대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 주장이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반역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는 그 권자가 거기 있는 거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시대에 버리면 성자의 시대도 지난다. 성령님은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를 가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어떤 권위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죠. 여하튼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도 저기로 가고 한 곳에 오래 바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바람은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리 가면 우리가 그리 가든가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마무리 묘역을 걸었습니다. 가서 조봉암 선생님도 만나고 한영호 선생님도 만났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가장 와닿았던 게 거기에 이제 수많은 뭔가 정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묻혀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딱 끌려가면 가장 자기 인생에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끌려가서 취조를 당할 때까지 괜찮대요. 고문을 받는 순간부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 누구야? 어디 태어났어? 뭐 이런 취조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끌고 이상한 방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부터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진리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어 갈라진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제 마음과 몸과 태도를 늘 준비하려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으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미움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